이쪽으로 좀 오시고. 오늘 우리 이제 극락암력이 법회 날인데 1973년도부터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법회 항상 공지를 하고 우리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고 우리 스님께서는 올해가 이제 출가하신 지 50년 되셨고 올해가 한 50년 되는 해요. 하고 이제까지는 저희 우리 극락암에 계시다가 저 밖으로 이렇게 인사로 이런 쪽으로 가서 많이 오랫동안 수행도 하시고 또 하시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돼서 이제 이곳 우리 극락암에 가서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종종 이렇게 만나셔서 고구정량 좋은 말씀 전해드리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스님은 고향이 부산이시거든. 동대고등학교 나오셔서 저 요새는 중앙대 음대 옛날에 산업을 예술대학에 있던 음대학교 거기 졸업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스님이시 알아두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법문 잘 들으시고 또 현재는 전국에 있는 합창단 불교 합창단들을 여러 군데 지도하고 지휘하고 계시는 그런 스님이십니다. 그래하고 또 스님께서는 이 경공 스님의 그 제자 되시고 저한테는 사숙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작은아버지 되시는 스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법문 잘 들으시고 또 오늘 또 스님께서 특별히 장기가 있으셨는데 아까 얘기했죠. 서랍을 예술대 나오셨다. 그러니까 성악을 또 잘하셔요. 또 성철 스님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 스님께서 작사 작곡 다 해서 그날 장례식 날 노래도 음정 공연을 같이 가셨어요. 그렇습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했습니다. 입장은 본문에 앞서서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이제 종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긴 여름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아주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사실 없을 정도로 분개할 정도로 여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더운 것이 있으면 또 시원한 것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가 사바라는 것이 뭐냐면 상대적인 것이 항존하는 세상이다. 그게 앉으세요.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가 항존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사바세계라고 해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고 그러면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상대적인 것이 항존해. 항상 존재해요. 위가 있으면 같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래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왼쪽에 있으면 같이 동시에 오른쪽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더운 게 있으면 같이 있는 게 뭐냐고 그러면 추운 것도 같이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존재합니다. 또 추한 것이 있으면
반대로 아주 아름다운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으로 인자 세계를 붙이고 살아라. 그 전에 동남아에 계셨던 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바세계에 살려고 그러면 참을 인자 세계를 붙이고 살아라. 근데 참을 인자 세계에 붙이고 산다는 것이 가민의 세상입니다. 참지 못하면 못 사는 세상이 바로 가민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덥다고 했지만 더위도 곧 이제 물러가서 서늘한 것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사바세계야. 그래서 사바세계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나쁜 것도 존재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자기 삶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어떤 정신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12연기를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12연기를 다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물으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연기론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연을 가르치고 인과를 가르치고 업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연기를 말하는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뭐냐고 그러면 같이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원인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존재해요. 원인이 없이 결과만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성자들은 원인을 짓기를 두려워한다. 보살들은 다 뭘 두려워하냐면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짓는데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약에 하면 어떤 결과를 크게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원인을 안 짓는다는 겁니다. 아예 원인 자체를 안 하는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원인을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지 못해서 원인을 지어버리면 결국은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보살들은 원인을 조심하고 중생들은 언제나 결과만을 그런 결과에 도달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원인을 지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언제나 원인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라.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자님도 뭘 할 때는 3번 생각하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3번 하고 이걸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중생들은 어떠냐면 막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는 어쩝니까? 그런 결과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 때 언제나 그걸 할 때는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라고 말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방금 말했듯이 연기론이다. 연기론을 갖다가 가장 첨예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불교의 12연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1250명이나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연기를 깨달은 사람을 일러서 뭐라고 했냐면 연각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성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조승불교에서는 성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 말씀하신 이 연기 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을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연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이 소위 말하면 소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성자입니다. 물론 대승불교로 넘어와서 성자가 하나 더 생겼죠. 뭐냐면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행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님들도 항상 보면 규계를 받기 전에 먼저 보살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스토바라고 하는데, 보디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 가운데 보옵니다. 그 다음에 살자는 뭐냐면 사트바입니다. 중생을 언제든지 내가 다 건지고야 말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항상 내 삶을 깨달음에 놓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 소원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첫 번째는 보리라고, 보리. 그 보리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 사트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어떻게 그걸 번역했냐면 장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보살이고,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동시에 모든 중생을 다 내가 건지고야 말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자. 그래서 대승불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면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살이라고 하면 뭐 그냥 우리 여자 신도님들 흔히들 보살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 쓰다 보니까 보살행을 하라고 보살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언제든지 구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중생을 다 건지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보살님 흔히들 여성 글자를 보살이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것은 잘못된 옥입니다. 실제는 보사입니다. 보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보자는 도와줄 보자야, 사자는 뭐냐면 절사자야. 저를 무엇인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흔히들 불교에서는 보사라고 하는데, 보사님 하이는데 그게 잘못되가 뭐라고? 보살님이 됐을 뿐이지 본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보살님이라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높여서 보살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자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연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닦아서 결국은 어디에 돌아가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결국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스님들이 만날 때 성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서 빨리 성불 하십시오 이렇게. 그 이제 선방 같은 데 가면 그 예불 시간에 첫 번에 새벽 예불 시간에 이 법당까지 안 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선방에 앉아서 선방에서 서로 스님을 보고 절을 해요. 절을 3번 합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으셔 가지고 절을 갖다가 제도해 주십시오. 스님 지금은 앉아 계시는데 곧 부처님이 되실 분이니까 부처님이 곧 되시면 제일 먼저 절을 제일 먼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님들끼리 서로 맞절을 해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 해서 선방에 제가 살았을 때 아침마다 예불을 왜 안 가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은 모든 중생은 다 승불할 소위 말하면 기틀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일체 중생을 보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기 때문에
다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전체가 다 사실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중생을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은 다 미래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부처님에게 우리가 한량없는 소위 말하면 존경을 우리가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중생도 불교에서는 의를 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저 걸어다니는 작은 미물까지도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팔이나 뭐 그런 짐승까지도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불교는 말하기 때문에 불교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생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흔히들 얘기할 때 자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자비롭게 자비 가운데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을 자라고 해요. 그럼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중생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게 슬픈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기거나 언제나 그 편에 서서 그 중생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무한한 소위 말하면 가슴을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불교 정신이다. 불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버리지 말고 모든 중생을 향해서 언제나 자비의 그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속에 불교의 참다운 정신이 그겁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론으로 이야기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12연기를 제가 이야기를 다 못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40분 안에 다 마치라고 하는데 내가 40분 안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지금 이제 법회를 제가 앞으로도 한다면 저는 가장 쉬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그러면 법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앉은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저 생각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들으면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부처님은 원래 기종이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를 썼어요. 요새 얘기하면 뭐죠? 그래서 부처님은 설법을 어떤 말로 했습니까? 빨리어로 했습니다. 빨리어라는 말은 뭐냐? 모든 스미스는 대중의 언어를 자기가 산스크리트를 버리고 대중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부처님이 45년간 설법하셨어요. 우리 경봉노 스님께서 저한테는 은사 스님인데 스님은 언제나 아주 그냥 쉬운 말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중이 1000명씩 저 마당까지 꽉 차서 스님 법문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깨달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뭐냐고 하면 청중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법문 다 됐다는 거예요. 법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법문은 다 돼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들려줄 수가 없고 그건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법문이 다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온 청중들이 무언가를 들으려고 경양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들여서 차비를 들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꽉 왔으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이제 본문을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부족다문이라는 것은 말이 있기 전에 있는 본문 또 이 청중이 자리에 앉기 전에 있는 본문 이것은 부족다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서 그것은 아주 부족함이 없는 정말 진정한 본문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는 부족다문보다는 다문을 설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불교의 정신을 말하겠다. 이게 우리 큰 스님의 소위 말하면 법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언제든 저는 항상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아주 쉽고 평이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법문을 하셨다. 그것이야말로 이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란 종교는 어떻습니까? 수수유망 영년에 이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불교라는 것은 중국 문화에서부터 받아들여서 대부분 다 모든 경전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자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중들이 쓰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그냥 그 이야기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민중들은 그 이야기를 한자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불교를 쉽게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난 불교는 어렵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늘 말합니다. 불교는 쉽게 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 스스로가 자기 그것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불교를 쓰라.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법상에 앉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하지 마. 쉽게 말하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불교 부처님의 정신을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말해야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글이 생긴 지가 거의 지금 한 600년, 5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전에는 다 뭐였습니까?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할머니 연경 전체가 다 뭡니까?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쉬운 말, 가장 알아듣는, 우리네들도 이 자리에 와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소위 말하면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불교를 전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말하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12연기는 틀림없이 내가 앞으로 어디에 있습니다. 반야신경 할 때는 12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말하기로 하고, 제가 이 선택한 이건 뭐냐면 예불문입니다. 예불문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예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오늘 예불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불을 부처님 앞에, 부처님 예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 예배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소위 말하면 공손한 예배는 불교식 예배입니다. 불교식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예불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오체투지를 한다고 말해요. 오체투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 팔꿈치 두 개가 닿고 그 다음 무릎이 닿고 그 다음 이마가 닿아야 되는 게 오체투지고, 오체투지를 다른 말로 하면 정례라고 말합니다. 정례라는 것은 이마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마절보다 더 얘를 가장 정중하게 하는 얘가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만날 때 뭐 합니까? 악수합니다. 악수한다는 건 뭡니까? 당신에게 난 지금 가지고 있는 총이 없어. 손을 안 들고 있어. 안심해 하면서 손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고개 숙이는 정도가 인사인데, 몸을 다 바쳐서 하는 인사법은 뭐냐 그러면 오체투지이고 정례입니다. 부처님 앞에 오면 가장 자기 마음을 다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모든 몸을 땅에 바쳐서 자기 이마까지도 땅에 대면서 부처님에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면 예불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도 아마 오늘 예불을 하셨죠? 저한테도 그냥 절을 3번 하셨어요. 절을 3번 한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의 법이 너무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저희가 예배드립니다. 이러면서 절을 3번 했는데 제가 훌륭해서 절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절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의 법이 정말 존중스러운 것이다. 이거 부지아보다는 더 훌륭한 부분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그 한 만큼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만큼 여러분이 오늘도 저한테 절을 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그 공격으로 가져가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우선 예불문의 제일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그러면요, 개향입니다. 개향, 경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연향, 이게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다섯 이걸 5분 법칙이라고 해요. 5분 법칙인데 이 5분 법칙 가운데 향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부처님 앞에 오면 여러분 향 피우죠? 왜 향 피웁니까? 부처님 앞에 오면 촛불 켜죠? 왜 촛불 켭니까? 그거 알고 켜야 됩니다. 부처님 앞에 오면 초를 켜고 향을 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초라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지 않고는 절대로 빛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초를 켜면서 이 세상에서는 초처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초를 켜는 거예요. 향은 또 뭐가 태웁니까? 향기가 좋아라고 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그러면요, 이 몸을 태워서 모든 향기를 모한 사람에게 저는 이거를 공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향 피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향처럼, 저도 초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부처님처럼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초 켜고 향 켜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실 때 뭐로 났습니까? 왕자로 나셨어요. 일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부처님은 뭘 부렸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왕국을 부렸어요. 또 뭘 부렸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마누라를 버렸어요. 가족을 버렸어요. 아들을 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야말로 위대한 포기를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위대한 성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왕국까지도 버렸어. 마누라도 버렸어. 아들도 버렸어.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향을 켜고 초를 켠다고 하는 것은, 절에 와서 향을 켜고 초를 켠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중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가장 가지고 있는 중심은 뭡니까?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착같이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바치는 삶을 살겠다는 말 가운데서 초 켜고 향 켜는데 이미 그것이 기초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초를 켜고 향을 켜면서 여러분이 항상 그런 발언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향을 켜고 초를 켰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중생에게 다 일체 다 해양되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해양을 몇 가지로 말했습니까? 세 가지로 말했죠. 첫 번째가 중생해양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보리해양이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깨달음을 향한 해양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실제 해양 가운데서 소위 말하면 항상 그 스님께서
그 연구를 하시는 가운데서 그게 항상 나와요. 태양을 삼천하겠다. 그래서 그게 원만하게 태양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연구를 하시는데 그 연구를 다 그냥 한자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모든 것을 바치는, 소위 말하면 이거보다 더 거룩한 삶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펴는 것, 촉혀는 것부터가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는 향펴고 촉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대향이라는 것을 그 속에 들어있어요. 대향, 그 다음 정향, 세 번째가 해향,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것이 소위 말하면 오분법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분법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 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라는 말은요, 계율의 준말입니다. 개라는 말은 중국 말에 계율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개라는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을 개라고 그래요. 그럼 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깥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 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나? 라는 것을 사람이 먼저 느끼면 그런 개를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양심의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고, 내가 남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또 아니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자기의 나름대로, 내가 남의 아들인데 아들로서 이래가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것이 소위 말하면 개입니다. 여러분 다 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개는 뭐냐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스스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이건 유의됐을 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단체에 가든지 율이 있습니다. 스님이 되면 율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스님 된 사람은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요구하는 뜻이 뭐냐면 율입니다. 또 어느 단체에 가든지 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요구하는 사회마다 다 있어요. 사회마다 모든 곳은 율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체를 통솔하려고 그러면 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맛대로 마음대로 하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이 필요한 거야. 우리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 또 지방법이 해배되지 않는 것, 어떤 단체에 가면 해배를 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율입니다. 그러니까 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요구하는 것을 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율의 준말이 뭐냐고 그러면 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로서 향을 피우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개로서 향을 피우겠습니다.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제가 이 세상에 온 사람으로서의 좋은 향기를 피워내겠습니다. 정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정향이라는 말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사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소위 말하면 자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하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 사마디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뭐냐고 하면 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라는 말과 이 다하냐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정의 준말은 뭐냐고 그러면 정향이라고 하는데 선정의 준말입니다. 선과 정의 준말이 뭐냐면 정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삶의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주체를 가지고 사는데 고요히 자기 존재를 생각해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냐면 다하냐라고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이 참선만 14시간, 16시간, 어떤 분들은 밤 새워서 참선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참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잠시라도 자기 존재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삽니까? 하루에 몇 시간 삽니까? 24시간. 그렇죠? 24시간 사는 가운데 이건 경범스님 저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에 몇 분 자기를 돌아보노? 자기를 몇 분이나 자기를 돌아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가운데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그래도 몇 시간 남았습니까? 8시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8시간을 어디에다 팔아먹습니까? 텔레비전에 많이 팔아먹죠? 저도 텔레비전에 많이 팔아먹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입니다. 자기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24시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5분도 안 바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5분도 왜 안 바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24시간 가운데 그래도 한 5분은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자리 펴놓고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자기 존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 자기 존재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10분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봐주십시오. 24시간 가운데 10분 할 수 있죠? 네. 예, 자기 존재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마치고 그 다음 자기 전에 5분 동안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면 선정의 삶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정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향이라는 말은 선정해 준 말이다. 그래서 그 이제 가운데 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마지라는 말인데 사마지라는 말은 삼매라는 말이에요. 삼매라는 말은 집중해서 자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들고 왔지만 세 마디만 오늘 사실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고 또 모릅니다. 그래서 향, 정향, 이제 정향까지 배웠죠? 이제 하나 남았다. 해향입니다. 향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이야. 지혜의 준말이 뭐냐 보면 해향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 가운데 해를 불교에서는 세 가지 말합니다. 이것은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청량국사라는 분이 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는 세 가지 있다고 해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문해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또 이 강의를 많이 들으면 무엇이 많이 생겨나냐면 문해가 생겨난다고 해요. 들을 문자를 써서 아주 문해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을 가방 끓인 아주 길다. 왜냐하면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공부를 했으니까 또 거기다 대학원하고 그 다음 박사학위 받고 뭐 그냥 그런 것은 꽉 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대학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박사도 많고 이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아줍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대학도 많아졌고 옛날에 비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그냥 박사도 받았던 사람 많고 외국역도 가도 뭐 그냥 굉장한 이 나라에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만 했지 그 뒤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문해를 말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아주 자기 자신을 사색으로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여기 앞에서 말하는 정과 같은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이 지상에 살 것인가? 내가 왜 이 지상에 왔나?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왜 내가 아이를 낳았나? 이걸 한번 생각도 안 하고 아이 낳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냥 엉망당물 살지 말고 우리가 자기 삶을 그런 쪽으로 놓을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배양의 중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수혜입니다. 수혜라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지행합의라는 말이 있어요. 지행합의라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되도록 삶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면 중국의 유파 가운데 양명학이라는 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이 있었지만 양명학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행합의를 주장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도록 노력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아는 게 많아요. 컴퓨터만 두드리면 온 것이 다 나와.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온 것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나오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거짓말도 못해. 해놓으면 지금 녹음하고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는 것은 너무나 넘쳐나지만 행하는 것은 그 10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을 배우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막이라고 해요. 개와 계율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스님 앞에서 그런 향기를 저희가 피우겠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의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스님 앞에 소위 말하면 정향을 피우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혜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삶을 살도록 부처님 앞에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향을 부처님 앞에 피우겠습니다. 아마 세상에 가장 좋은 향은 이 향, 세 가지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남은 것은 여러분 오늘 받으셨으니까 다음 불패할 때 내가 만약에 부문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계속 부문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오늘 사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해탈향을 이야기하고 해탈지견향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애벌문에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의미를 모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쉬운 걸 선택하겠다. 가장 쉬운 이야기. 그 다음 이제 이 애벌문 끝나고 나면 내가 만약 여기서 법상에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일상으로 읽고 있는 천수경, 일상으로 읽고 있는 반야신경 이런 것들을 저는 강의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그건 이제 소위 말하면 그건 제가 해야 될 주제가 아니고 그것들은 아주 큰 스님들이 오셔서 한 번씩 어려운 주제, 소위 말하면 대성국 가운데 그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교사로 남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가 무엇인가를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지금 소위 말하면 개양, 중양, 회양 이 세 가지만 오늘 강의했고요. 오늘 어제 내가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보니까 어제 와서 보니까 처음 여서 와서 보니까 피아노 조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제가 조율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불교 노래를 가장 쉬운 불교 노래를 가르쳐 드리겠다.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했으니까 오늘은 3기를 했더니 그 소위 말하면 이 한자말로 되어 있는 3기가 왔어요. 그래서 기불양족전, 기법의역전, 기승중족전이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거룩한 스님들에게 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기입니다. 그리고 삼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부패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삼기입니다. 그 다음 저 마치고 나서는 뭘 하냐면 네 가지의 소원을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중생이 끝없지만 내가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가 다 한량 없지만 다 그것을 끊겠습니다. 법문 무량 소원학 법문이 한량 없지만 내가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한량 없이 높은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언젠가는 이루고 말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사홍선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래서 돼 있는 거를 내가 이 삼기하고 사홍선 해설하니까 이거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장할 수 없이 노래 하겠습니다. 예. 아주 그대로 앉아 계시죠. 앉아 계세요. 계시고 제가 피아노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면서 여러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앉아있습니다. 이쪽 방향만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담아서 다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만 자, 다음 뒤에 또 여러분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자, 하겠습니다. 오늘 공주님